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가 세워지려면은 어떤 특권보다도 나의 책임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특권이 뭔지 자꾸 특권만 강조한다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지겠죠. 그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도 나라와 민족은 온전히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절 우리의 마음에 이 나라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권보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뭘까를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는 바로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직분자들이 왜 이렇게 나를 푸대접 하느냐, 이제 이렇게 내가 받을 어떤 특권만을 생각한다면 이제 교회가 혼란해지죠.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뭘까, 내 사명이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았다 그러죠.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마음을 안 여냐?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제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은 나병에 안 걸리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 마음이 깨졌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할까?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 저도 주님 원하신다면 나병에 걸리게 하옵소서. 이제 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그 애양원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떤 공동체든 사회든 또 교회든 어떤 특권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뭘까, 내 사명이 뭘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민족, 그 국가는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을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포기했는지를 그 이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사도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혹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지라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만큼은 사도라면 내겐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내가 마땅히 나에겐 있다. 나에겐 특권이 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먹고 마실 권리 나에게 있다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얼마든지 나는 먹을 권리가 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실족한다면은 바울은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 실족하는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나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늘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있다. 아마도 다른 사도들은 결혼해서 아내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특히 베드로는 늘 사역의 자리마다 아내를 대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도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이렇게 베드로처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내게 없겠냐.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나도 가정에서 위로받을 권리가 있고 안식처를 얻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나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정선에서 고등학교에 섬길 때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자꾸 집을 나가요. 그런데 이제 가정 기록부를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인천에서 전산임 일을 하고 이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얘기죠. 전사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아이가 당연히 집을 나가고 탈선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명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등한히 여기는 것, 이것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지금 이 게바와 같은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아내를 챙기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마땅히 나도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 되는 그 권리조차도 특권조차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포기했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나도 얼마든지 이 교회 내가 세웠고 이 교회에 내가 사도고 다른 사람에겐 모르겠는 너희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래서 얼마든지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노력한 만큼 사례비를 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나를 섬겨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7절에 보시면 딱 마음에 이렇게 꽂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누가 자기 돈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는 거죠. 누가 내 돈 내면서 누가 군복무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누가 포도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따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그렇게 애써 길렀는데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군복무를 자기 돈으로 하겠냐? 누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따지 않겠냐? 누가 양떼를 길러놓고 젖을 먹지 않겠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8절에 내가 이게 사람의 예로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도 율법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9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거,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일한 사람, 마땅히 헌신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 마련이고, 또 교회가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고 책임지고 먹을 것을 챙겨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1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지 않느냐, 혹시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게 아니냐.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삼성에서 일하시던 분들 좀 한참 된 얘기죠. 늘 이렇게 이제 곧 내가 사직서를 쓸 거야, 내가 이제 삼성을 나갈 거야. 너무 일이 힘들고 고되니까 낮에도 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쉴 틈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올 연말에는 내가 그만둬야지. 이제 그러다가 연말에 이제 상여금이 탁 나오잖아. 예를 들면 연말에 그러면은요, 그 통장에 찍힌 그 돈을 보고서 더 해야지. 이제 그런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봉급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봉급날에 그래도 한 달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위로를 받고 힘들었지만 또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한턱도 쏘면서, 자, 그런 소소한 기쁨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힘들었지만 그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그런 대가가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대가로 인해 또 힘을 얻고서 그래, 더 좀 열심히 하자. 이제 이런 것이 일하는 자의 마땅한 소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오너가 계신다면 꼭 우리 직원들의 봉급을 잘 챙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긴 거, 영적인 씨를 뿌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거, 그게 과한 거냐? 그렇지 않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왜 이 권리를 쓰지 않습니까?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요, 오로지 이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 생명과 삶을 드렸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우상의 짐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나도 가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로받고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내가 일한 만큼 이렇게 애써 일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물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목회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자기에 주어진 그 책임과 사명에 집중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가진 책임이 뭘까? 내가 받은 그 주님을 향한 부르심의 물가를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고 또한 이렇게 일하면서도 살해를 받지 않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특권들을 누리지 않는 것, 이게 내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 살았는지. 우리가 복음성가 우리 가사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어찌 보면은 이 바울의 이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본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뭐 바울이라고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도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들고 서운했을까요? 바울이라고 우리와 달랐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부르심을 놓지 않고 바울이 복음의 어떤 장애도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바울은요, 늘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 만날 그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가 너무 이렇게 좋아지고 100세 시대에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잊혀지는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 만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누구나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권리를 쓰지 아니한 것, 값없이 복음 전한 것. 분명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은요, 그 하늘에서 받을 주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땅에 살았지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고, 그는 땅에도 속했지만 그러나 진정 그의 소속은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의 그 중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외도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땅에 우리 상급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그렇게 마음에 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가진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그래서 22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 내 특권을 사용하지 않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받은 사명이고 내가 받은 부르심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회는, 국가는 얼마나 국민들이 내가 가진 이 사회를 위한 책임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이 사회는 세워집니다. 내가 받을 목, 내가 받을 그런 권리, 내가 받을 특권만을 생각한다면 이 사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여해야 될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할 때 결국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 민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했던 일 중에 그래도 제일 이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이 있을 때 이 기독교의 아주 좋은 귀한 유적지들을 찾아본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펜실베니아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 찾아갔을 때 잘못 찾아갔어요. 잘못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여기가 아니라고 저쪽이라고 어디라고 이렇게 알려줘서 그곳을 또 찾아갔어요.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소개받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예약하지 않고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죠.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어쨌든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 사무실에는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직원분이 나오시는데 제가 실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왔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 같으면 예약하지 않으셨으면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차갑게 이제 반응을 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는 게 이제 거절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뜻밖에도 이분이 너무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한 30분 정도를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쫙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에 제가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아 여러분께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펜실베니아의 그 첫 번째 감리교회, 펜실베니아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 그곳에 담임이 되면서 자기는 내가 이 교회의 담임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뭘까? 그 책임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여기가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 한국의 1호 선교사님을 보낸 교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뭘까 생각하다가 한국의 고아를,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그래서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길러서 지금은 그 아이가 청년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저기 버지니아에 지금 아주 정말 멋지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미국이라는 사회, 이 기독교 사회의 저력을 본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독교 미국이 아직 뭐 굉장히 이렇게 옛날 복음의 정신을 잊어버렸다, 뭐 너무 합리적이다,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정신이 살아있구나. 그래, 내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 교회 담임 목사라면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뭘까? 그래서 한국 아이를 하나 입양해서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기르고, 그래서 이 사회에 또 아름다운 그 사회의 일꾼으로 내가 잘 세워서 사회에 보내는 거, 그게 내 사명이다 생각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제게 감동이 되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일신교회의 성도님으로, 아니 이 사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일신교회 교인으로서, 또 먼저 믿은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 소망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소망을 주는 주님의 터전을 만들고 주님의 터전을 세워가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렵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사명이고 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엄청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